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지 못해서 사실은 좀 짧게 전하는 그런 걸 좀 선호하는 편인데 짧게 전하면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는데 김 의원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셔서 짧게 하셔가지고 부담이 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6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신약교회의 품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저 주제를 정해봤는데 오늘은 사실은 성도님들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 경기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일꾼들의 모임이라서 목자들의 품격 이렇게 한번 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인격과 품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인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어떤 외적인 태도와 성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혈기를 부린다든지 언성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저분은 좀 인격적으로 좀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남을 배려하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면 저분은 인격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품격은 무엇일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품격을 좀 더 구분하자면 어떤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외부를 향해서 나타나는 어떤 공통적인 모습. 그래서 인격을 좀 개인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면 품격은 좀 공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국격이란 말을 쓰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국가의 품격이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국 사람들이 외부를 향해서 나타나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어떤 태도나 모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여행들을 이제 많이 나가는데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 한국인들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도덕을 잘 안 지키고 이렇게 휴지를 막 버리고 막 큰 소리에 떠들고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올 때 이제 한국 사람들 그렇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내 나라의 어떤 품격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한국 교회의 품격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품격은 어떨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를 많이 비난하고 기독교를 많이 비난하죠. 특별히 이제 안티 기독교 사이트 들어가면은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러한 말로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러한 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와 세상은 다른 것인데, 근데 이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그리스도인과는 사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예배당 안에서는 다른데 세상에 나가면은 다르지 않은, 그러므로 인해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는 인정을 받는데 외부에 나가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평가받는 모습은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무슨 PD 수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기독교에 대한 그 목자들의 그러한 어떤 행태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저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제가 들어도 분노하게 되고 제가 들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시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이 기독교를 어떻게 볼 걸, 이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주객이 전도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기독교계 안에서 우리는 신약교회 원리를 쫓는 신약교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교회의 원리를 쫓는 우리 신약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모임의 품격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신약교회 안에서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회하는 그런 목자들의 품격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원당교회인데 원당교회 품격은 어떨까? 원당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원당교회가 어떤 교회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것은 원당교회에 속해 있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그 원당이라는 지역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간증과 덕을 세우냐에 따라서 원당교회의 풍요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들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저희처럼 앞에서 주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 덕을 세워야 되고 또 간증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에 모임에 들어왔을 때 저는 장로교에 있다가 구원받고 모임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는 모임에 들어온 사람은 많았어도 모임을 떠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성도님들은 사회적으로 초라하고 가난하고 외모적으로 볼품없는 분들이었지만 그래도 이 신약교의 원리를 따르는 모임의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어떤 교파의 사역이나 대단한 그 일을 하는 그런 큰 교회를 따라가고 흠모하고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것들이 강해서 너무 교만한 그런 면 때문에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독선적이고 좀 폐쇄적인 그러한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자괴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될 때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품격, 또 우리 일꾼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공통적인 인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요즘에 더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평지 설교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뭐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 할까요?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가장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어떤 삶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삶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들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모습이 지금 6장에 있는 말씀들이고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오늘 이렇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품격은 차원이 훨씬 높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해보는 건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사랑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죄인들도 사랑을 하죠.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죠. 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격하겠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이제 끼리끼리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코드가 맞고 마인드가 같고 뭐 수준이 같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 통하잖아요. 아주 끈끈하고 그렇죠? 뭐 그것이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주님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 또 많은 동역자들을 제가 친구로 교제하는데 저와 뭐 마인드가 맞고 저와 코드가 맞으면 정말 끈끈하죠. 이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은 그러한 끼리끼리 문화를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원만하게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 3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은 뭐 칭찬할 건 뭐가 있냐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죄인들도 사랑한다. 여기 죄인은 이제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누구나 하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감동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이나 도전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혀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 손을 놓으시고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기도하라. 4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창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죄인으로 판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창기처럼 죄인으로 판단하고 짐승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그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한 자는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랑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뭐 이것이 본문이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별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부터 온 것은 아니죠, 사실은. 내가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공격하는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 뭐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주님을 섬기면서 뭐 우리 모두가 그랬지만 뭐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에게 참 너무 감사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저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또 사역의 어떠한 그런 여정 속에서 저를 어렵게 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그냥 가능한 한 무시하려고 하는, 반응을 잘 보이지 않고 제 스스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뭐 이런 정도 제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를 공격했다고 해서 제가 막 공격하고 저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해서 동일한 어려움을 주고 그런 마음은 제가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주님 앞에서 절제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냥 주님 앞에서 침묵하는 뭐 그런 자세로 제가 살아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소극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그런 걸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포용하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말씀에 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잖아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아가파오.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자원이 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어떠한 이러한 열매를 주실 때 어떤 성령의 통제 아래서 잠시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서 참 나이가 먹으면서 더욱더 깨닫는 것은 제가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물론 저는 한때 제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돌아보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제가 베푼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좀 사랑에 있는 사람이지? 난 그래도 주님을 좀 더 닮아가는 사람이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끄럽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대하는 것인데,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선대한다. 뭐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잖아. 나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나도 잘해주죠. 나도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분들도 혹 있긴 해요. 예외적인 일이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접근하기 어렵고 조금 말이 없고 좀 이런 좀 무뚝뚝한 이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선하게 대해주면 그분들도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고 또 이렇게 친절을 베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나에게 잘 안 해주면 나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면 나도 동일하게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나쁜 마음이 일어나죠. 보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세상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3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겐 다 잘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선한 사람인 것처럼 친절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라는 것이잖아요.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이죠. 다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인침으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신다면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좀 흉내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아까 그 김영님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씀 하셨는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어떤 이론이 아닌 지식이 아닌 성령 안에서 경험적으로 배우면서 내 인격 속에 어떤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배워질 때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양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선이라는 것이 어떤 선한 간증인데 그 삶 속에 어떤 그 착함이 배어있는 뭐 그런 것이 양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떤 형제님들 보면 이렇게 착함에 배어있는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될 때 아주 그냥 착함이 배어있어요. 말 속에 또 행동 속에. 이게 큰 감동이 되죠.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이제 손자가 5인데요. 지금 남아공에 가 있는 그 성민이가 난 큰 아들이 있습니다. 은찬이라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컸어요. 5학년인데. 걔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첫 손자잖아요. 이 장손자는 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손자가 많아도. 근데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저희 집사람이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돌보면서
그 아이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될 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아이에 대해서 아주 착한 것이 배어 있어요. 아이에 대해 아주 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아주 각별하게. 제가 놀랐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한테는 막 언성도 높일 때가 있고 뭐 야단도 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 저게 바로 선대하는 것이로구나. 이걸 제가 이렇게 배운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친절하죠. 뭐 은행이나 음식점이나 뭐 휴게소나 뭐 병원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지금. 의사들도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을 받게 되면은 뭐 내가 이렇게 뭐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만족스럽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껏 생각한 것은 원당교회에 어떤 분들이 우리 원당교회를 왔을 때 우리 원당교회 성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대한다면, 이렇게 친절히 대한다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먼저 배려하고 먼저 친절하고 친절히 대하는, 또 상대를 인정해주고 또 상대를 칭찬해주는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영접된 모임이 불광동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불광동 예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제가 처음에 불광동 예배당을 찾아갔을 때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남루했어요. 뭐 옷들도 다 형편없고 또 뭐 외모도 다들 초라하고 뭐 그냥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서로 뭐 형제님, 자매님하고 서로 교제하고 뭐 사귀거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제가 속해 있던 과거의 교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형제처럼 사랑하는구나. 정말 자매처럼 대하는구나. 이게 제 마음에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불광동 교회는 어떠한 유능한 사람 때문에 부흥됐다기보다는 그 모든 그 지체로 영접된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초라한 분들이지만 그분들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삶 속에 나타나고 그러한 것들이 서로 교제되면서 주님이 보였고 이런 것들이 불신자들이 들어와서도 좀 달리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임이 뭔가 그런 종교적인 교회와는 다른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그런 교회와는 아주 다른 교회였습니다. 신약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서로 통용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우리가 많이 그 당시보다 부유해졌고 모든 것이 환경이 달라졌어. 과거처럼 그렇게 형제사랑을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는 그래도 모임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종교적인 교회와는 다른 어떤 신약교회의 좋은 모형이 아닌가, 품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자주 좀 기억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이죠. 욕을 받으시되 모욕을 받으시지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참 이런 주님의 모습을 기억할 때 그 마음이 큰 감동이 되고, 나도 우리 주님처럼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저는 뭐 저를 욕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모욕 주는 분이 있으면 저는 화가 나죠. 그리고 저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힘이 있으면 제 힘을 가지고 누르려고 하는.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섬김 속에서 성도님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권력이 되는, 장로가 결정하면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장로들이 결정해도 교회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형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영적 권위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되지만, 그리고 그 영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 우리 부단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처럼 욕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 위협하지 아니하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임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권위주의가 돼서는, 이 장로란 직분이 어떠한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뭐 죄인들도 빌려주고 뭐 돈을 받잖아요. 예, 뭐 돈을 좀 빌려줄 수도 있고, 또 빌려준 돈을 뭐 받고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게 뭐 이 빌려주고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뭐 빌려주고 나서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뭐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종들은 조건 없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기를 바라고 주지 말고 차라리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베풀라, 뭐 그런 의미도 이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예.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뭐 꾸어주고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도 세상 사람처럼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꾸어주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재정보증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신원보증, 처음에는 제가 3살 때는. 그 다음에 집을 제가 하나 구입했더니 재정보증, 그리고 대출보증,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자문해 보게 되면 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거는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하겠는데,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고 또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역교회 안에서. 근데 그렇게 말처럼 쉽게 해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또 성격이 또 우유부단해가지고 또 그런 걸 또 더 결정을 못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책망을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은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거절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을 빌리러 온 분들이 있어요. 제가 돈이 없어도 다른 분들이 구워서 준 일도 있어요, 제가. 근데 한 번도 사고 난 일은 없었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아마 사고 났더라면 아마 제가 경제적으로 더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예. 제가 2009년도에 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전혀 예기치 못했던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찬호 형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다른 형제들은 다 안 걸려도 박 형제는 안 걸릴 줄 알았어. 자매가 하도 건강을 챙겨서 안 걸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걸렸습니다. 수술을 하고 6개월의 항암 치료, 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체력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잘 감당한 주님의 은혜였는데,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일꾼들도 많이 오셨지만, 제가 전혀 모르는 그냥 성도님들, 어떤 자매님들, 어떤 형제님들도 참 많이 오셨어요. 또 제가 태어난 후에는 저희 집으로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참 예기치 못했던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이었지만 성도님들의 그러한 격려와 방문 속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내가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받은 은혜를 나도 대갚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때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가실 때 봉투를 주시면서 저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수술비라든지 항암치료비를 다 그 돈으로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뭐 암보험이라는 게 들은 일이 없어요. 의료보험 하나밖에 없는데 보험은 그거 하나인데 그렇게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적으로 헌금을 해주셨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헌금을 해줄 때 저한테 그걸 줄 때 나중에 저한테 받으려고 해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 안에 있는 지체가 주님의 일꾼이 어렵다니까 힘들다니까 격려해야 되겠다 하는 작은 마음으로 이제 다들 우리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뭐 넉넉한 가운데 주는 거라면 또 뭐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거 보게 될 때 그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때 저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 줬던 분들이 저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줬겠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올해 참 10년 됐습니다. 10년 제가 암 수술하면서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주님의 큰 은혜죠. 은혜인데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줬을 때 받으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뜯길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와 함께 동역하는 장로 형제들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돌려주라. 물론 받겠지만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저희 형제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인가 미국을 한번 갔을 때 거기 있는 형제들하고 교제하면서 거기 미국의 유명한 그 재벌들 있잖아요. 갑부들 뭐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무슨 록펠러 이런 사람들.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존경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재벌들 하게 되면 뭐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들을 위해서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자기들의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이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참 그런 걸 보게 될 때 참 저는 참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잘 못 주거든요. 받는 건 덥석서 잘 받는데 잘 못 주고 뭐 하나 주려면 한참 생각하고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과거에는 호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한참 생각한 다음에 갈등하다가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러한 그 사회가 미국 사회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무 조건 없이 내놓는 거거든요. 어떤 조건을 걸고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이제 감동을 주고, 그러는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받기를 바라고 주기보다는 조건 없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잘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조건 때문에 마땅히 주님이 하라고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이런 부끄러운 일도 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뭐 특별하게 이런 걸 잘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에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는 품격이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가기 위해서 그 비자를 내는데요. 그 여행사 직원이 대행을 해줘서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여행사 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이 비자가 제일 안 나오는 분들이 한국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제일 까다롭게 심사한 게 한국 기독교 목사라는 것이에요. 그 믿지도 않는 분일 텐데, 그분은. 참 마음이 얼굴이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목사라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미국에 가 있는 그 한인교회 하는 목사들이 대부분 다 관광비자 가지고 나가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다 불법체류. 그걸 미국 정부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가끔 주님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참 그 말씀 생각하면 정말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왜? 주님이 죄인된 저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저는 죄인이고요. 주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모르겠는데, 죄인들 왜 죽으셨어요?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온유가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을 파는 그 유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참 이런 주님 생각할 때, 참 주님을 본받고, 그 품격을 높여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과거에 그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 5층 건물에 이사를 했는데 그 5층이 어떤 그 교파 교회가 있던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모임이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를 들어가면서 거기 모임 형제들이 어떤 그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이제 5층 엘리베이터인데 아주 조그매요. 그리고 이제 4층까지는 영업하는 장소니까 우리는 그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그냥 우린 걸어 올라가자. 너무 좁고 또 여기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 뭐 눈이 오고 그러면 이 형제들이 일찍 와서 그 주위에 그 건물 주에 눈을 다 치는 것입니다. 다 치우고 건물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 무조건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명절날 그 건물주한테 이렇게 뭐 선물도 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 소개에 대한 뭐 교회사 이런 것도 갖다 주고. 그 건물주가 그 계산교회 이제 장로님인데 그분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들어온 교회는 지난번 교회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르다. 그리고 나중에 청소할 때 그분도 와서 이렇게 청소를 했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만큼 그 교회의 품격을 그 주위에서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물론 작은 것입니다. 뭐 이 품격이라는 걸 높이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큰 일을 해야만이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교회들, 아주 큰 교회들도 어떤 간증을 보면은 정말 사회에 지탄받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원당교회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 원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당교회의 품격을 좀 높이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역장 31절 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나 자신이 받고자 하는 그런 동일한 친절과 사랑을 먼저 베풀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부터도 그런 사랑과 배려를 받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제가 먼저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먼저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을 삶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교회에서 설교를 잘하고 뭐 글을 잘 쓰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될 때 이렇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 가지고는 어떤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존재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세상 사람에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를 때 세상 사람이 도전을 받고 야, 이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뭐 이 신약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좀 다른 게가 좀 다르구나. 뭐 이런 도전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춰야 되겠네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주고받는 뭐 그런 것에서 멈추기보다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엘리어트 그 에콰도르에서 선교했던 그 엘리어트와 그 형제들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거기 자매들이 거길 들어가서 뭐 간호사를 이렇게 그들을 섬기죠. 나중에 이제 그 자매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죠. 우리는 너희들이 창으로 죽인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원수 같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사랑을 베푸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선교사인 남편들이 너희들을 사랑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됐고 그런 고백과 간증 가운데 그 부족들이 다 구원받고 추장이 목회자가 되는 뭐 이런 간증을 책에서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영향력이 아닐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품격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저 자신부터 너무 이기적이고 정말 너무 이기적이에요. 제가 너무 저 자신만 먼저 생각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은데
좀 이런 부분들 좀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또 나와 다른 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좀 다르면 틀리다고 이렇게 그냥 확신하기보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좀 들어보고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접근해보고 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